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이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겠지요.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또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겠지요.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성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께 당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갈 수 있다면 아마 다들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갈 수가 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자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어서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다들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는 마치 요즘 시대에 마약 중독자가 사용한 주사 바늘과 같은 혐오의 물건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같은 사형수라도 죄의 등급, 혈통, 계급에 따라서 사형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이 중 십자가 처형이나 사자에 물려 죽게 하는 것, 화형 등은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노예나 반역자, 신성하지 않는 종교를 따르는 자들에게나 가하던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요, 절대 가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오래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화형이나 사자밥이 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자는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몇 차례씩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통합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기도 해요. 혹시 사형수가 기절하게 되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서 깨웁니다. 오래 버티면서 고통을 더 많이 느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사형 집행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빌라도에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죽여주십시오. 죽여만 주십시오. 라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이니까 저 예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공중에 매달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방식으로 죽인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온 세상에, 온 유대인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무에 달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의 마음을 이것보다 더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의 열광보다도 더한 광기로 예수를 저주할 것입니다. 속았다고 분노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십자가형이 진행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저주해요. 심지어 함께 십자가를 진 죄수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금요일자를 피시고 성경 가져오신 분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입니다. 4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입니다. 이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에 6을 더하면 12시,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12시가 되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요엘, 스바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어둠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일삼는 인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둠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체포된 뒤 신문의 전 과정에서 거의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향해 변호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때리며 구타하는 군병들, 자신을 모욕하며 희롱하는 사람들의 폭력과 저주에 힘들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예수가 외친 한마디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폭력은 다 견뎠지만 유일하게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왜 고난이고 고통일까요?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난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십자가 고난은요, 진짜 아픈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육체적으로 고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한 육체적 고통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죽으면 끝납니다. 아니, 어쩌면 육체적 고통보다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받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는 스트레스, 억울함, 외로움, 분노의 고통은요, 아마 고통의 총량으로 따지면 십자가를 질 때 받는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주님은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절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절규하게 만들었던 진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카리타스의 사랑, 즉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분리되신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아프지요. 인간의 사랑의 상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상실은 영혼의 분량만큼의 아픔이에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 참 빛이시고 선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없음이 되는 고통, 완전한 단절, 영혼으로부터의 분리, 악으로의 떨어짐 등등 단지 죽음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잘못해서입니까?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히브리어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썼던 말이죠.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말이 헬라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헬라어로 그 해석도 적어 놓았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로마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영어와 같은 거죠. 즉 과거 히브리인들로부터 현재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외침은 과거 하나님을 배반한 히브리인들이, 현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인류가 그 자신들이 외쳤어야 하는 절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패역한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외침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외침이에요.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며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오후 3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마태복음은요, 이 엄청난 죽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4가지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 사건, 51절 상반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주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뜰과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까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구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사건, 51절 하반절부터 5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억울하게 죽었던 성도들, 본문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무덤 밖에 나와서 자신을 보였다고 말해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이 부분에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의 새 세상이 열렸음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진술은요, AD 70년경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고통하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 그러니까 마태가 썼던 이 글을 제일 처음 봤던 AD 70년경의 1차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며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인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군병들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난 4일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보셨던 분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실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희롱하며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사기꾼, 반역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입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진실을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과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사건,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에서부터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남성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들 도망갔지만 이 여성들은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들의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동안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차별받았던 이 여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역할할 수 있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들이 주인공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학벌도 좋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났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 엄청난 변화를 암시하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서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